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오십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좋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학생이라면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 할까? 어떻게 해야 시험을 잘 칠까라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영적 여정을 잘 걷기를 원하는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까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여정의 목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데 방해 요소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지요. 습성상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작은 선한 일을 해놓고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를 원하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검은색 글씨와 파란색 글씨 가운데
어떤 것이 먼저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입니까? 의와 공도, 공도라고 하는 것은 정의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의와 정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먼저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에게 또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명령해서 그들 역시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족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도록 영향력을 끼친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조금도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주로, 주로 그렇게 믿게 되었나요? 어떤 분은 대답할 거예요.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 믿게 되었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사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나는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오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사로, 찬양대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즉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가지고 나의 믿음도 가능한 것이고 나의 열정도, 나의 열심도, 나의 헌신도 가능하다는 걸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서 조금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우리가 갈망할 때, 그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오래전에 우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전이었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아내와 첫째 아이가 세계로 병원에서 의료 선교 훈련을 받고 캄보디아로 의료 선교,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는 할머니가 계신 안동에 맡겼습니다. 한 7일, 8일 지난 다음에 그 아이 데리러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저 혼자 차를 몰고 가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 아이를 만나면 이 아이가 저에게 달려와서 아빠가 많이 보고 싶었다고 그렇게 울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하면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웬걸 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할머니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다는 겁니다. 할머니를 떠나서는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계속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억지로 끌어가지고 차 뒤에다가, 뒷자리에다가 태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뒷창문을 향해서 그 뒤에 바깥에 계신 할머니를 보고서 할머니 하고 부르짖는데, 아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할머니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보면서 할머니의 존재감이 굉장히 커 보이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냥 할머니만 찾는, 할머니만 갈망하는, 할머니 한 분만 계시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할머니가 많은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왜 그토록 할머니를 갈망했을까요? 그 할머니를 갈망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할머니의 긍휼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저는 초보 아빠로서 그저 아이를 엄격하게 훈육시키는 데만 급급했는데, 할머니는 그 아이의 모든 걸 다 자비하심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아이가 맛보고는 이제 그 긍휼하심 안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할머니만 찾은 거예요. 그게 할머니께 영광이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뭔가 대단한 일을 성공하고 대단한 일을 성취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해요. 어떤 큰 시상식에서 뭔가 트로피를 받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는 식의,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진급하고 성공하고 시험을 잘 치고 뭐 이런 대단한 일을 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그분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오롯이 우리의 시선을 둘 때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초라한 모습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오롯이 나를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행하는 모든 선한 일, 모든 헌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긍휼하심으로 인한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뭘 좀 했다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 3시간씩 기도해,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22절과 2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3사람 중에 2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3사람 중에 2사람은 천사였고요. 그리고 그중 한 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람으로 이 땅에 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 앞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했던 거죠. 이게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 앞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보기도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중보기도 하고 나서 우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죠. 그 중보기도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관심이 가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에는 관심이 거기에 가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관심이 거기에 가게 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생각하시고 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중보기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브라함 자신이 대단하다라고 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볼까요? 자, 24절과 25절을 보십시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악인을 멸하시는데 의인이 같이 멸망을 받는다면 이거 부당한 일입니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50명의 의인이 그곳에 있다면 그 50명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를 용서하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의 이 내용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자체도 정의롭지 않아요. 의인이 멸망받는 거 이거 정의롭지 않은 것이지만 악인이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불의한 거예요.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만해요. 얘야,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래 50명은 내가 살려줄게. 그러나 다른 악인들은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아야지, 심판받아야지. 이게 정의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바르지 않겠습니까? 그래, 의인은 살고 악인은 죽어야지, 심판받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의로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흔쾌히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마. 그 50명 의인 보고서 이 도시를 내가 다 살려줄게,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흔쾌히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숫자를 점점 줄이죠. 50명에서 45명으로,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으로 줄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 10명의 의인을 보고 이 도시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의인 10명으로 그 도시를 심판하지 않는 것 정의로운 거 아닙니다. 심판받아야 할 악인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죠. 어떻게 무죄라고 합니까, 악인들을? 악인이 악인이라고 하는 거 그게 정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흔쾌히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정의를 붙들고서 끈질기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긍휼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어디까지일까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한계선은 10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최대치는 의인 10명이었어요. 의인 10명 가지고서 이 도시를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면 하나님 참 긍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의 최대치는 10명,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가지는 못했던 거죠.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숫자는 1이었어요. 1명이었어요. 아브라함 앞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으로 계신 예수님이라는 데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곧 그 한 명인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심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정의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모든 정죄함을 받으시고 심판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고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된 것이죠. 이것을 아는 우리는 10명에서 그치면 안 되고 1명까지 내려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10명에서 그쳤지만 우리는 1명까지 내려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전 포커스를 다 맞춰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죠. 아브라함의 논리라면 몇 명의 의인이 이 도시에 있어서 이 도시는 멸망받지 않고 지금 유지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영광이 그 몇 명의 의인에게 돌아가지 않겠어요? 당신 몇 명, 그래 당신 10사람이 의로워서 우리 도시가, 부산이 지금 멸망받지 않고 건재하고 있다고 이 몇 명의 의인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도시가 멸망받지 않고 건재하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명에서 그쳤지만 우리는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1명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온 생의 온 전부를, 인생의 포커스를 예수님에게만 맞추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옷을 주문했는데 그 옷이 들어있는 비닐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0 더하기 1은 10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밑에 그 수식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그 밑에 있는 글을 볼까요? 0,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라도 1, 예수님 한 분만으로 100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이 전부 다 하셨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전부 다 하셨어요. 주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주님께서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분의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선한 것,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영광 받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야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까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택의 눈을 돌리십시다. 내가 무엇을 하기도 전인 만세 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을 집중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시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영적 여정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영적 여정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보다 우리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우리가 한 일에 시선을 둘 때가 많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까를 늘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는 것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기 전 만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웃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히 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자비하심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